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이제 31절 이거를 이제 주로 해가지고 일단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성탄절이지 않습니까? 12월 25일 날짜 이제 우리가 이제 성탄절로 알고 있죠. 그래서 성탄절이 무엇일까? 성탄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성탄절. 한자를 우리나라가 많이 쓰니까 성자. 그러니까 예수님입니다. 탄생, 그리고 탄생한 날이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우리가 이제 성탄절이라고 해서 이제 그것을 이제 기념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또 이제 다 알고 있지요. 또 이제 거시기도 있지 않습니까? 거시 저쪽에서는 무슨 탄신일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철학자도 있습니다. 그 고대 그리스 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막 다 나오지 않습니까? 공자도 있고 이제 석가모니도 있고 하여튼가. 그런데 4대 성인 우리 윤리 시간 도덕 시간에 그 뭐 4대 성인 막 이렇게 나오고 했는데 예수님을 이제 어느 수준에 둘 것인가? 예수님도 4대 성인 중에 하나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런 게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제 이런 말이 나오죠.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있죠. 옛구 약속. 그래서 옛날 약속, 그리고 신약 새로우신 약속. 그래서 새로운 약속.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가 진짜 신이면은 예언하고 성취해봐라. 예언하고 성취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너희한테 메시아 보내주겠다. 구원자 보내주겠다. 그게 이제 계속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다가 이제 드디어 신약 성경에 와서 드디어 정말로 메시아, 구세주,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을 수 있게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예언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신 중에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은 그냥 4대 성인이 아니지요. 4대 성인 중에 누가 우리를 구원합니까? 우리 천국 보내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소크라테스가 우리 천국 보내줍니까? 아니면 공자가 우리 천국 보내줍니까? 쉽게 생각해서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옛날로 치면 뭐 시골에 사니까 뭐 한양에 뭐 그거 뭐 장원급제 뭐 그거 지금으로 하면 뭐 고시 그런 거 이제 보려고 한양에 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누가 길을 알려줘야 됩니까? 한양에서 온 사람이 알려주든가 지도를 보고 찾아가든가 뭐 그렇게 하죠. 지도가 있었으면 자기 혼자 뭐 지도 보고 가겠죠. 그런데 지도가 없다. 그러면은 길을 아는 사람이 와서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이치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이제 또 미국을 가고 싶은데 어떻게 갑니까? 지도도 없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미국에서 온 사람이 길을 알려줘야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뗏목을 타더라도 나무 판때기 하나를 붙잡고 가더라도 어떻게 가야 미국에 도착할 수 있는지 바다를 건너야되니까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가는 겁니다. 그냥 막 떠내려가서 뭐 어떻게 하여튼간 떠내려가서 표류하다가 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 이제 그거는 이제 이 땅에서니까 가능한 얘기지. 이제 문제는 뭐냐? 천국이 있는데 과연 우리가 우리 스스로 천국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우리가 어떻게 찾아갑니까? 어딘 줄 알고? 그리고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4대 성인, 뭐 훌륭한 사람, 뭐 이 세상에서 좋은 일하고 선한 일하고 훌륭한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길을 알겠습니까? 솔직히 나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무리 훌륭하게 살았어도 내가 다른 사람 천국 데리고 갈 수 있겠습니까? 나도 못 데려갑니다.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은 그 누구도 천국에 데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누가 데려가야 되냐? 천국에서 오신 분이 데려가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4대 성인과 예수님은 다릅니다. 지금 뭐 탄신일 지키고 막 그러는데 지금 오늘 성탄절이죠. 정확하게 이제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태어난 건 아니지만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오늘 성탄절,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우리가 기념해서 이렇게 이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감사하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이제 뭐 구약 시대처럼 소나 양을 들여서 죄 지을 때마다 거기다 번제 드리고 거기 소한테 내 죄를 여기 소한테 전가합니다. 이 소의 피를 대신 받으시고 뭐 그거 뭐 하고 막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어린 양 희생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셔가지고 그 피를 흘리심으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삼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피 때문에 내 죄도 용서받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속죄함 받고 예수님 믿고 속죄함 받고 이제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이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 성경을 펼쳐보면은 앞쪽에는 보통 대부분의 성경이 이제 까만색이나 파란색으로 이제 나옵니다. 창출레민 신수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 좀 가면은 성경이 이제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마막 누교 행론고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제 찬송가도 있으면 찬송가는 이제 또 다른 색깔로 보통 까만색으로 나오네요. 찬송가 뭐 100장, 200장, 300장 이렇게 표시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약 성경 아직도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도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구원자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자기들 구원자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왜? 왜 그럴까? 제가 보니까 지금 제가 누가복음 얘기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을 누가 지었냐? 누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의사 출신으로 바울의 절친한 복음 동역자였다고 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이기도 하고 뭐 그렇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언제 지어진 거냐? AD 지금 2025년인데 0년부터 시작했죠. 그러니까 AD 지금 AD 2025년입니다. 아노 도미니 그분이 오신 후에 그럼 이 누가복음 언제 지었냐? AD 60년에서 62년경 사도행전보다 앞선 시기인 바울의 제1차 로마 투옥 당시에 지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이 0년에 태어났다고 해보십시오. 이거 지금 누가복음 누가 졌습니까? 누가라는 사람이 졌습니다. 그것도 60년, 62년경에.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 옛날부터 조상들이 쓴 구약 성경을 보던 사람들이 지금 책이 지금 새로 지어진 거, 우리는 지금 알고 있죠. 우리가 이게 신약 성경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지금으로 땡겨와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책이 지금까지 내가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가문의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가 태어났다 하면서 거기다가 새로운 책을 추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네가 뭔데 새 책을 만드냐 성경에다가. 네가 뭔데 성경에다 왜 붙이고 있어. 우리는 그 성경 안 믿을 거야. 그게 신약입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제 역사가 흘러서 이게 오래됐다고 생각하고 있고 예수님은 이제 우리는 메시아 구세주로 믿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에서도 예수님을 이제 믿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아직도 이제 구원자 메시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이제 유대인한테 복음을 전했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한테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그랬냐? 유대인들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우린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하니까 그 복음이 이제 가지가 접붙임이 이방인이 그 가지의 접붙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도 구원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도 다 탄생한 날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탄생했을 때 뭐 다 보통은 부모님이 다 계실 거고 보통 요즘 시대는 다 병원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집에서 태어난 분도 있겠죠.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있었을 수도 있고 하여튼간 그러면은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났나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그걸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이제 26절인데 그 전에 이제 누가 태어났냐? 침례 요한 태어난 사건이 나옵니다. 처음에 침례 요한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 침례 요한이 잉태 임신 이제 사가랴 그 아내가 이제 둘 다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이제 침례 요한을
잉태해가지고 이제 침례 요한이 태어나는 게 나오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탄생에 대해서 이제 쭉 나옵니다. 그래서 26절 누가복음 1장 26절 In the sixth month 여섯째 달에 God sent the angel Gabriel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angel 천사를 보내셨다. 천사가 또 이름이 있습니다. 가브리엘. 신기하죠? 천사도 다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다 이름 있지 않습니까? 뭐 민수, 철수, 영희 다 우리 사람도 다 이름이 있는데 천사도 이름이 있다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있습니다. 이제 어디 구약성에 보면은 기묘자라는 천사도 있고 이제 구약성경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이제 군대장관 미가엘 천사장인가 그것도 나오고 그래서 천사도 이름이 있습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하여튼간 하나님께서 어떤 천사를 보냈는데 그 이름이 가브리엘입니다. 가브리엘은 보니까 이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 이제 소식을 전하는 천사 같습니다. 하여튼간 그래서 어디로 보냈냐? 투 나사렛.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브리엘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누가 보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천사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겁니다. 천사야, 가브리엘아, 너 이제 나사렛에 가. 이렇게 해서 가브리엘 천사장이 지금 나사렛에 갔죠. A town in Galilee.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에 이제 가브리엘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이제 왜 보내셨는가? 이제 왜 보내셨나? 이제 예수님 탄생 그거 관련해서 보낸 겁니다. 그래서 27절. To a virgin. virgin은 처녀입니다. pledged to be married. 결혼하기로 언약한 처녀. To a man. 그 남자한테 named Joseph. 요셉이라는 이 조셉이 영어로는 조셉인데 이 요셉입니다. 요셉. 이제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그 요셉이라는 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애굽에 팔려서 나중에 총리되고 그런데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뭐 민수, 철수 다 많지 않습니까? 동명이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요셉이라는 남자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요셉이라는 남자와 결혼하기로 약속한, 언약한 그 처녀한테 이제 가브리엘 천사장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a descendant of David. 근데 그 요셉이라는 남자가 다윗의 후손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다윗 왕 알고 있죠? 이스라엘의 가장 좋은 왕이 누구였습니까? 그래서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이제 또 이제 솔로몬을 낳고 또 솔로몬은 누구를 낳고 그 왕이 이렇게 쭉 이어지죠. 그러니까 쭉 와가지고 지금 다윗의 우리도 족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김씨 가문이면 김씨 누구 뭐 김씨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주 쭉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 가문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지금 누가복음 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누구 뭐 다윗 솔로몬 이렇게 쭉 족보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그 요셉이라는 지금 남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요셉도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 요셉한테서 이제 그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남자와 결혼하기로 약속한 그 처녀한테 가브리엘 천사장이 보냄을 받습니다. 그래서 the virgin's name 그 처녀의 이름은 뭐냐? Mary. 영어로는 메리인데 우리나라는 마리아라고 번역해놨나요? 마리아. 그래서 그 여자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이제 답이 나왔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이름 다 있지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 이름은 누구다? 아버지는 요셉, 어머니는 마리아입니다. 이제 처음 들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과연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는 누구냐 궁금했죠? 이제 답이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요셉, 어머니는 마리아입니다. 이름까지 달려줍니다. 이게 그냥 소설이 아니라는 겁니다. 꾸며낸 게 아니죠. 다 있던 일 여기다 역사적인 사실을 여기 써놓은 겁니다. 성경이 가짜가 아닙니다. 28절 The angel went to her. 그래서 그 천사가 그녀에게 갔다. 마리아한테 갔다. And said. 그리고 말했다. 천사가 와서 얘기를 하네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천사하고 얘기해 본 사람이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뭐 자기가 천사하고 얘기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천국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여기 성경에 보니까 지금 그 천사가 마리아한테 얘기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의 이제 삼손 아시죠? 힘센 삼손.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도 천사를 보았고 또 천사하고 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천사하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리아도 이제 천사하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greetings.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요. greeting이 이제 인사하는 건데 인사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번역할 때 한국말로 보니까 은혜를 받은 자요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요. You who are highly favored, 높게, highly는 높게, favored, 은총을 받은 자요. 높게 은총을 받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The Lord is with you.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있다. 그래서 큰 은총을 받은 자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있다. 천사가 얘기하는 거 보니까 좋은 말 할 것 같지요? 좋은 소식을 전할 것 같지요?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인사하고 하나님 큰 은총을 받은 자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있다. 그래서 29절 Mary was greatly troubled at his word. 마리아는 greatly 크게 troubled는 이제 어려웠다는 거죠. 어려웠다. 크게 어려웠다. At his word. 그 천사의 말에 대해서 이제 어려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면은 그 말을 듣고 놀랐다. 크게 놀랐다. 왜 천사가 와서 이런 얘기를 할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and wondered. 그리고 궁금했다. What kind of greeting this might be? What kind of greeting? 이 인사의 종류가 도대체 무엇이냐? 왜 이런 인사를 했을까? 왜 천사가 나한테 와서 크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마리아는 깜짝 놀라겠죠? 천사를 본 것도 거시기하고 천사가 와서 얘기한 것도 그렇고 천사가 말을 했는데 이 얘기를 도대체 나한테 왜 하는 거예요? 네, 놀라는 겁니다. 그 궁금하죠. 놀라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한 겁니다. 그 다음 말인지 궁금하겠죠, 당연히. 우리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흥미진진하네요. 그래서 30절 But the angel said to her. 그러나 그 천사가 그녀한테 마리아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Do not be afraid. Do no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Mary. 그래서 천사는 놀래키는 분이 아닙니다. 귀신은 이제 놀래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신약성에 보면은 예수님도 이제 제자들이 있는 그 배에 이제 밤중에 무리를 걸어오시는데 다른 제자들은 막 놀래가지고 귀신이다 막 유령이다 거기는 고스트 유령이다 하죠. 그러니까 아니다 놀라지 마라 나 예수다 하면서 이제 안심시키죠. 그러니까 천사든 하나님이든 예수님이든 우리를 놀래키려고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놀래키면 누구다? 귀신은 놀래킵니다. 다릅니다 천사는. 그래서 천사가 얘기합니다 바로. 두려워 마라. Do not be afraid. 두려워 마라 마리아야 두려워 마라. You have found favor. 너는 은혜를 입었다 with God.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도대체 무슨 은혜를 입었나? 궁금하죠? 31절 You will be with child. 너는 아기와 함께 있을 것이다. And gave birth to a son.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 아들을 잉태해서 아들 낳을 거야. 잉태해서 아들 낳을 거야. 그 얘기합니다. And you are to give him the name Jesus. 그리고 너는 그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줘야 된다. 그래서 천사가 다 알려줍니다. 천사가 뭐라고 알려줍니까? 하나님의 큰 은총. 근데 그 은총이 뭐였다?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예수라고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 영어로는 Jesus 하죠. 그런데 이제 갑자기 생각나는 게 우리 영화나 뭐 드라마나 뭐 저기 딱 보면은 오 마이 갓 하고 뭐 오 지저스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지니라 그겁니다.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 오 마이 갓 그거 막 놀랐을 때 오 마이 갓 하지 않습니까? 갓이 하나님이고 지저스는 예수님인데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막 지가 놀랐다고 하면서 막 그렇게 하면 막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그런 데다 써먹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그러니까 뭐냐? 우리도 우리 아버지 이름, 우리 할아버지 이름 막 아무 데나 갖다 붙이고 막 씁니까? 옛날 같으면은 어른한테 혼납니다. 네 애비 이름을 그렇게 막 얘기하냐? 무슨 자이십니다.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거랑 똑같습니다. 패턴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 일컬으면 안 됩니다. 하여튼 그건 딴 얘기고.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그냥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 아버지 요셉이 그냥 지어준 게 아닙니다. 이거 누가 알려줬습니까? 이거 하나님의 분부를 받은 가브리엘 천사장이 와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아들 낳을 건데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예수라는 이름이 간단하게 나온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이름 누가 줬습니까? 옛날에는 뭐 장명가한테 줬을 거고, 보통 이제 또 아니면은 부모님이 짓거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짓거나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은 다르다는 겁니다. 부모가 지은 것도 아니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 이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그 예수 이름에 귀신도 벌벌 떱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이 그만큼 이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지은 이름이 아니다. 그래서 32절 He will be great. 그는 위대해질 것이다. 높아질 것이다. 그는 위대해질 것이다. And will be called. 그리고 불려질 것이다. The Son of the Most High. 가장 높은 자의 아들이라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다. The Lord God, 여호와 하나님 will give him. 줄 것이다. 그에게 줄 것이다. The throne, 그 왕자 of his father David.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자를 줄 것이다. 조상 다윗의 왕자를 저에게 주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 예수님이 가장 높은 자의 아들이라고 불려질 것이고, 하나님이 다윗 왕, 그 다윗 왕의 왕자를 예수님한테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분이 맞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 And he will reign. 그리고 그는 reign over. 다스릴 것이다. 다스린다. 예수님은 이제 다스린다. The house of Jacob. 야곱의 집을 다스릴 것이다. forever. 영원히 다스린다. His kingdom. 그리고 그의 왕국은 will never end. 그리고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제 무궁화다라고 했는데, 이제 무궁화라고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꽃, 무궁화. 이게 한자입니다. 없을 무자에다가 궁, 끝, 궁자인데 끝이 없다. 그러니까 영원하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끝이 없으면 영원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야곱, 그 이스라엘 국가가 그 야곱의 12아들로부터 시작해서 12지파에서 이제 이스라엘 국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곱의 집을 다스릴 것이고, 예수님이 야곱의 집 다스린다. 이스라엘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왕국은 영원할 것이다. 지금 이제 신기하지 않습니까? 뭐가 신기하냐? 지금 이게 가브리엘 천사장이 마리아라는 여자하고 계속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벌써 예언까지 나옵니다. 네가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은 예수고, 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이고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이고 다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태어날 때 뭐 그런 예언 있습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는 기껏해야 이제 뭐 태몽을 꾸고 아이를 낳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뭐 벌써 이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 사람은 뭐 앞으로 뭘 할 것이고 뭘 할 것이고 이런 얘기 예언 있습니까? 그거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랑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벌써 태어나기 전부터 이름과 앞으로 할 일들과 어떻게 될지 다 예언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34절 How will this be?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Mary asked the angel. 마리아가 이제 천사한테 묻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Since I am a virgin. 나는 처녀인데 어떻게 임신해가지고 아들을 낳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제 이상한 거죠. 그게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우리도 솔직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상식으로는 이해가 불가능하죠. 어떻게 처녀가 그냥 아들을 뚱땅 이렇게 낳는다? 이제 좀 거시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에 이렇게 써 있고, 우리는 이제 믿는 사람은 또 이걸 믿지요. 35절. The angel answered. 천사가 대답을 했다. The Holy Spirit. 홀리는 거룩한, 스피릿은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이겠죠. 거룩한 영, 성령. The Holy Spirit will come upon you. 성령이 너의 위에 임할 것이다. And the power of the Most High. 지극히 높으신 자의 힘이 will overshadow you. overshadow. 그래서 overshadow는 덮을 것이다. 지극히 높은 자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라는 겁니다. 마리아를. So the Holy One to be born will be called the Son of God. 그래서 태어나실 거룩한 자, 이건 예수님입니다. 태어나실 그 거룩한 자는 이제 불려질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 방법이 나왔습니다. 마리아는 이제 궁금한 겁니다. 어떻게 내가 처녀인데 아들을 낳을 수 있냐? 그러니까 방법이 나왔죠.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면 너 처녀이지만 결혼 안 했지만 그래도 아들을 낳을 수 있다. 이게 답입니다. 성경이 주는 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믿는 겁니다. 그렇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36절 Even 엘리자베스 이제 엘리사벳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게 그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 침례 요한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보다 앞서서 잉태된 사람이 있는데 그게 침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뭘 했습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가 되리라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침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내가 그의 신들매를 감당치 못하겠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는 물로 침례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너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다 하면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그 침례 요한입니다. 그 침례 요한이 누구의 아들이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인데 제사장 사가랴. 이제 침례 요한 잉태하는 사건도 신기합니다. 그 나이가 들어가지고 둘 다 제사장 사가랴랑 엘리사벳도 나이가 들어가지고 원래 애 못 난다고 했는데 그 성소에 들어갔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침례 요한이 잉태하게 된 건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천사가. Even Elizabeth, your relative, 너의 친척 엘리사벳도 is going to have a child. 아들을 이제 갖게 될 것이다. In her old age, 그녀의 늙은 나이에, 노년에. And she who was said to be barren is in her 6 months. 그리고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she who was said, 그녀는 이렇게 불렸었다. 그 엘리사벳은 to be barren. 이제 애 낳을 수 없다. 배런이라는 뜻이 뭐냐? 배런 이제 낳을 수 없다. 이제 저기 하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기를 못 낳는다는 여자 이렇게 나이 들면은 아기 이제 못 낳는다. 이렇게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뱄다는 것입니다. 벌써 그녀 이제 6달이 됐다. 아기 배 가지고 벌써 6달이 됐다. 그러니까 그 지금 마리아보다 그 나이든 엘리사벳이라는 그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도 벌써 아기를 못 가진다고 했는데 벌써 6달이나 됐다. 그래서 37절 For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그래서 아무것도 is impossible. 불가능하지 않다. impossible은 불가능하다죠. 그런데 nothing이 붙었으니까 다시 부정하는 겁니다. 불가능한 것이 없다. with God.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가 있냐고. 나 지금 결혼도 안 했고 나 처녀인데 어떻게 낳을 수 있냐고 하니까 가브리엘이 얘기했죠. 성령이 네 위에 임하고 하나님의 높으신 권능이 너를 덮으면은 너 아기 낳을 수 있어. 그러면서 덧붙여서 하는 얘기가 네 친척 엘리사벳 봐라. 나이 늙어서 이제 애 못 가진다고 했는데 지금 벌써 애를 가져가지고 6달이나 됐다. 너도 가능하다. 지금 엘리사벳도 인간적으로는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우리 다 알고 있지요. 나이 많이 들면 애 못 갖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해 주는 겁니다. 나이 들어서 애 못 갖는다는 그 엘리사벳도 벌써 애를 배 가지고 6달이나 됐다. 마리아 너도 가능하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그럼 우리가 이 얘기를 믿어야 됩니까? 근데 마리아는 믿습니다. 38절이 마리아가 하는 대답인데 그걸 왜 믿어야 되냐? 이제 구약 성경 보면은 우리 삼손 얘기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슈퍼맨은 알고 계시는데 삼손도 대충 다 들었을 겁니다. 살면서 삼손이 막 성문 문짝 떼가지고 그거 이제 그 뒤에다 해가지고 화살 맞고 이렇게 막 도망다니고 그 삼손이 나귀턱뼈로 막 겁나게 많이 거시게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성문의 기둥을 막 저기 해가지고 마지막에는 거시게 해가지고 하여튼간 삼손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힘들 지금으로 따지면 슈퍼맨 같은 힘을 낸 거죠.
그게 사람이 가능한 일입니까? 사람으로서는 가능하지 못한 일들을 삼손이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아가지고 그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모세가 홍해를 가른 일들. 이제 그래서 구약 성경을 봐도 그렇고 이제 나중에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 그리고 뭐 병자들을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귀머거리 듣게 하고 벙어리 말하고 하여튼간 여러 가지 기적들을 다행하십니다. 성경에는 사람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기적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처녀한테서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래서 처녀가 아들을 낳는 게 가능하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38절입니다. 이제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I am the Lord's servant. 나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Mary answered. 마리아가 대답했다. 이렇게. 그래서 May it be to me. 그것이 될 것입니다. As you have said. 당신이 말한 대로 나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Then the angel left her. 그리고 그 천사가 그녀를 떠났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렇게 반응을 보이네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천사가 얘기한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은 뭐냐? 과연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시는가? 궁금했지 않습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너 이제 아들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은 예수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이 네 위에 임할 거고 하나님의 높으신 권능이 너를 덮으면 너 비록 처녀지만 예수님 낳을 수가 있어. 아들을 낳을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그걸 받아들이고 그 말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해서 결국 정말로 이제 처녀 마리아가 잉태해서 아들 예수님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이제 오늘 성탄절이라서 예수님이 과연 어떻게 탄생하셨는가 이제 그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로 이제 마리아가 이제 애를 잉태하게 되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남편 요셉은 결혼도 안 했는데 이제 임신했으니까 이제 이거 가지고 막 또 저기 하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야, 걱정하지 마.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제 예수님이 낳는 거니까 이제 그 요셉이 또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그 당시에 헤롯 왕이 이제 동방박사가 찾아와가지고 여기 구원자 메시아 난다고 했는데 어디 있냐고 물어보니까 헤롯도 자기도 몰라가지고 이제 당신들이 그거 찾으면은 나도 소개시켜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동방박사가 그 별을 따라가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탄생한 데 가서 황금과 무략과 유향을 드리면서 막 경배하고 했는데 그 천사가 나타나서 너 헤롯 왕한테 가서 얘기하지 말라고. 이제 헤롯 왕은 뭐냐? 자기가 왕이니까 구세주가 났다는데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났다는데 자기가 왕인데 무슨 구원자가 또 나? 그러면 자기 왕위가 위태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또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살 아래로 이제 다 거시기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안 좋은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냐면은 또 이제 말구유에서 태어납니다. 말구유에서 여관이 없어가지고 이제 지금으로서는 호텔, 병원 뭐 이런 게 없어가지고 이제 하여튼간 다 차가지고 그 말구유에서 그 가장 낮은 곳에서 또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엄청나게 호화스럽게 태어난 게 아닙니다. 왕궁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는 사건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사건도 있습니다. 그 목자들이라고 있는데 이제 양치는 목자들, 그 양치는 목자들이 이제 그 처음으로 이제 그걸 보고서는 양치는 목자가 가장 먼저 이제 그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면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래서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해 놓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그래서 예수님이 말구에 태어났는데 이 목자들이 이제 가장 또 처음 하나님이 알려주시네요. 목자들도 알게 되고 동방박사도 와서 경배하고 예수님 탄생 사건에 이제 신약성경 보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셉이 이제 좀 두려워해가지고 이제 어디로 또 피신해 있다가 뭐 헤롯이 죽었나? 하여튼 그래 다시 헤롯 죽었으니까 돌아가라 해서 예수님 어린 시절에 대한 얘기는 그렇게 이제 신약성경에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30세인가? 그때부터인가? 그래 이제 사역을 이제 시작해서 이제 3년 동안 그 12제자 베드로 뭐 요한 뭐 이렇게 다 12제자 다 부르시고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고 이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제 그래 그리고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피를 흘리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이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내가 가면 성령 보내주겠다 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죠.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라고 그 내용이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제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각 4명의 사람이 각자 관점에 쓴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게 복음서 내용입니다. 사복음서 4개의 복음. 예수님 탄생하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살아 계신 동안에 사역하신 거 12제자 데리고 다니면서 기적 행하신 거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 구원하신 사건 그 내용이 사복음서입니다. 그리고 나오는 게 이제 사복음서 다음에는 사도행전 나옵니다.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제자들이 이제 복음 전하러 다니는 겁니다. 복음 전하러 다니는데요. 그래서 이제 서신서 이제 편지 쓰는 내용도 있고 교회들에게 쓰는 편지 그런 내용이 이제 신약 성경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이제 오늘 말씀을 전했는데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다는 겁니다. 천사가 와가지고 벌써 알려주십니다.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하고 앞으로 야곱의 집을 다스릴 것이고 그 나라는 무궁할 것이라고 하고 벌써 예언이 나오지 않습니까? 4대 성인과도 다르고 우리와도 벌써 다릅니다. 그런데 뭐 가장 호화스러운 데서 태어난 게 아니고 말구유에서 태어나셨고 낮게 오셨습니다. 나는 너희 군림하기 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너희를 섬기러 왔다고 했습니다. 섬기러 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 그게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자의 권능이 덮으면은 처녀라도 예수님을 낳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면 그게 가능하다. 그래서 성탄절이라서 예수님이 과연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예수님 태어날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동방박사가 경배하고 양치는 목자들이 와서 이렇게 축하해주고, 근데 헤로당은 이제 다 예수님을 거시기 하려고 하고, 그 요셉은 또 딴 데 마리아와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도망갔다가 또 피신했다고 오고, 그 어릴 때 사건 조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은 예수님은 우리와 출생이 다르다는 겁니다. 성인이 성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신 중에 뛰어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꼭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어떻게 탄생하셨는지, 천사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인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믿기 어려운 사람도 있을 겁니다. 도대체 성경엔 그렇게 써놨다고 하지만 나는 천사가 왔다는 것도 좀 거시기 하고 거짓말 소설인 것 같기도 하고 성령이 덮는다고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모든 게 가능하다고 해도 이거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냐, 결혼한 거 아니냐, 뭐 하여튼간 의심이 많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그대로 써놨습니다. 다윗이 잘못한 일도 다 써놨습니다. 정말 성경이 가짜라면은 다윗이 잘못한 일을 굳이 쓸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데 다윗의 허물도 잘못한 일도 사람들이 잘못한 일도 다 써놨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사실에 입각해서 쓴 역사적인 책이라는 걸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믿기 어려운 일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분명히 가브리엘 천사가 왔고 마리아가 그걸 받아들였고 정말로 처녀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이름이 예수님이 됩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 그냥 아무렇게나 생긴 이름이 아닙니다. 부모가 지어준 이름도 아니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어준 이름도 아니고 4대 성인이랑 비교할 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로다.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귀신이 벌벌 떱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더러운 것은 다 떠나갑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 부르십시오. 그 예수님의 이름 믿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우리가 영생 얻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주신 독생자 아들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닙니다. 그리스 사람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하나님 꼭 예수님 믿고 영생 얻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